우리 한상열 성도님 25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완전한 말씀 무장하여 완전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무장 195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구원론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제26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구원론을 바로 잡으려면 이 시대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시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시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렸지요. 근데 지금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지 않지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동물을 잡아서 이와 같이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피를 뿌렸다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지만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은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그걸 따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거는 구약 시대에 적용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나간 언약이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언약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시대 구분을 통해서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주셨다. 그러나 둘째 언약을 주신 이유가 있다 하면서 이 첫 언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둘째 언약을 주셨다 해갖고 이 둘째 언약이 신약입니다. 첫째 언약이 구약이고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 신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미 구약 시대는 이미 옛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우리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다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중요성을 히브리서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시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시대들을 지으셨다. 근데 이거를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이걸 세상으로 번역해 갖고 버려버린 겁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번역이 틀린 것이고 시대들로 번역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게 헬라어의 아이온으로 되어 있어요. 투스 아이오나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 투스 아이오나스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시대들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시대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모든 세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세계가 아니고 그 시대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니까요. 시대들을 만드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히브리서에서는
왜 시작하면서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기록을 시작할 때 왜 시대를 언급하느냐 이거요. 언급한 이유는 시대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두 시대의 구분을 통해서 차이점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시대를 구분하여 차이점을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이렇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두 시대를 구분해 가지고 그 차이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와 같이 1장 2절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모든 날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LSV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마지막 날들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어디 안에서? 그분의 아들 안에서. 그래서 그분께서, 이 그분이라고는 하나님이세요. 아들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뭐로?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한 뭘 만드시냐? Made the ag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age. 그래서 시대들을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번역된 성경이 LSV 영어 성경인데 이 성경에는 헬라어 원문에 아이언이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문을 전부 다 이와 같이 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킹제임스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LSV 시대가 왔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시대에 관련된 아이언에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서 가장 이 아이언을 시대로 다 번역한 성경을 찾다가 보니까 이 LSV 성경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LSV 성경은 2020년에 출판된 성경입니다. 지금 미국의 아마존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 라지 큰 글씨로 번역돼 출판되어 있는 것을 한 36,000원 정도 주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아마존에서 예전에 성경을 영어 성경을 하나 구입한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안에는 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시작하면서 이렇게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번역이 잘못된 기독교 성경을 시대들로 바꿔놨습니다. 시대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말미암아 시대들을 지으셨다. 시대들을 만드셨다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만드셨습니다. 지으신 것이 아니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만들다 하는 것을 헬라어로는 포이에오 그럽니다. 포이에오는 만들다, 창조하다 그런 의미로 쓰일 때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들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들이 이렇게 세상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세상이 아니고 시대들입니다. 시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도 지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즉 이 보이는 시대 우리가 지금 이 현 시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보이는 이 시대는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시대 개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 원문에 이 시대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이언입니다. 아이언. 이 아이언이 있는데 이 아이언은 큰 시대를 나타낼 때 어디 갔어? 이 아이언은 시대를 나타낼 때 이렇게 많이 써요. 시대. 그리고 게네아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게네아는 시대라기보다는 세대를 지칭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이 아이언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나타내는 이 아이온을 엉망진창으로 번역했습니다. 대부분 기독교 성경에는 세상으로 번역을 했든지 아니면 뭐 영원으로 번역했든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결코 아니다. 이런 것으로도 또 번역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범했는데 이거를 지금 어디입니까? 그 LSV 영어 성경에서는 이 아이온으로 되어 있는 헬라어를 104회가 나오는데 그거를 104절입니다. 104절 전체를 이와 같이 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이 시대를 나타내는 것이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는데 단수는 전부 다 헬라어에서 헬라어 단수는 에이지 시대로 번역을 했고 복수를 나타내는 아이온은 아이오신 아이오나스는 시대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LSV 영어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와서 이 아이온을 다 찾아보면 13절이 검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것이 없지만 저는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다가 헬라어 원문까지 이렇게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쭉 하면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아이온이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서만을 이렇게 보면은 몇 절이 검색이 되자면 13절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 이런 게 틀려요. 이것이 시대들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은 아까 1장 8절도 보면 주의 보좌는 영영이 이렇게 영영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대의 개념에 맞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와 같이 13절에 아이온이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이 1장 2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지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모든 세계가 아니고 그냥 시대들이에요. 시대들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시대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시대를 지으셨다가 아니고 만드셨다 이거예요. 포이에오입니다. 만드셨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아니고 그 시대들을 지으셨다 이거예요.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투스 아이오나스. 아까 아이오나스가 복수라 그랬죠. 아이오나스가 이게 복수지 않아요. 아이오나는 그냥 단수고 아이오나는 그냥 단수입니다. 아이오나스 해갖고 이 스가 붙으면 이게 복수가 돼요. 아이오노스 하면 이건 단수입니다. 아이오나스가 돼야 이게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복수형은 이게 AG에다가 S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모든 시대를 만드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 히브리서 1장 8절에 이제 두 번째 아이온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8절에 가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그래서 아들을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는 이게 주로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헬라 원문에 가면 당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보좌는 영영하며 당신의 나라는 당신의 왕국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당신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당신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당신께 부어 당신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겠습니다. 누구누구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뛰어나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영하다 할 때 영원 또는 영영 이것의 아이온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가보면 에이스톤 아이오나 투 아이오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오노스 그러면 단수라 그랬지요. 단수라 그랬습니다. 아이오나스가 돼야 복수입니다. 아이오나스가 돼야 복수고 아이오노스 하면 이건 단수입니다. 단수 소유격이에요. 아이오나 이거는 목적격으로 요한복음에 사용된 것은 전부 다 아이오나로 사용됐습니다.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히브리에서는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영하다 이것이 헬라어에 가보면 에이스톤 아이오나 투 아이오노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그냥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 age of the age.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시대의 시대 동안, 그런 의미입니다. 뭐 여기서 그는 빼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대를 지칭하는 겁니다. 정확한 시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지금 당신의 보좌, 주님의 보좌는 영영하다 할 때 지금 이 기간, 한 기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지칭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 이게 신약 시대예요. 그 다음에 주의 나라, 주의 왕국의 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랍토스라고 하는데 지팡이를 이야기합니다. 지팡이. 그래서 이 규라고 번역한 데는 거의 없고, 여기를 빼놓고는 거의 없고,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랍토스가 많이 나오는데 지팡이를 뜻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철장으로 나옵니다. 철지팡이. 그래서 철장이 뭐냐면 철지팡이라는 뜻이에요. 철지팡이. 그 철지팡이. 그래서 이 지팡이는 그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권세를 나타나기도 하고, 권위, 권세, 통치권, 왕권,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기는 하는데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통치할 때 그 공평한 지팡이가 있다. 그 통치하는 통치 지팡이가 공평한, 공정한, 공의로운 그러한 지팡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당신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당신께 부어가지고 당신을 동료 종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뛰어난 위치에 지금 올라가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여기서 지팡이를 생각한다면, 지팡이를 중심으로 한다면 이거는 천년 시대로도 볼 수가 있어요. 천년 시대. 그래서 이제 천년 시대가 끝나는 그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모든 아르케하고 모든 엑소시아하고 모든 디나미스를 멸하시고 이 바실레아라고 하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있습니다. 이 바치다 할 때 그 헬라어 단어가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포기하다, 맡기다, 넘겨주다 그런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나라를 아버지께 넘겨드려요. 나라를 아버지께 넘겨드립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아들이 천년 동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팡이를 잡고 천년 동안 통치를 하시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넘겨주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넘겨주시느냐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여기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이 다 복종할 때, 그때에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복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간복음과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와 같이 어떻게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왕국. 요한복음은 시대적으로는 영원시대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래서 영원시대에 해당되는 그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칭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3장 5절에 그렇게 각각 나옵니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언급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또 언급이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는 봐보세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되지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왕노릇은 통치라는 뜻입니다. 통치하시리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이와 같이 통치하는 천년시대의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리스도의 왕국. 그러나 영원시대를 지칭하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의 왕국은 영원시대를 지칭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왕국은 영원시대를 지칭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아까 3장 5절에 보면은 3절에도 그렇고 3절도 있고 5절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영원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원시대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영원시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요한복음 영원시대의 그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지요. 그죠? 근데 이 천년시대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렇게 지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왕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년시대 왕국은 좀 이 땅에 있는 왕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시대가 다 끝나면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지막이 되면 이때가 마지막 부활이 있는데 이때 보면 모든 아르케, 모든 엑소시아, 모든 디나미스를 멸하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넘겨드립니다. 그래서 아들 자신도 아버지께 복종하는 그러한 영원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때에 대한 경륜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때의 경륜이 나와요. 때의 경륜이 나오는데 경륜을 오이코노미아라고 그래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이 때가 나오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때의 경륜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이 때의 경륜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이제 때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정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는 때가 있어요. 그 통일되는 때가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 통일되게 하는 것이 언제냐면 그게 영원 시대예요. 영원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때문에 만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근데 지금은 만유의 아버지가 아니시지요. 믿는 자들의 아버지, 그죠? 믿는 자들의 아버지, 불신자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못 되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바로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성경의 귀한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귀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때의 경륜이 있습니다.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때의 경륜이 있어요. 이것이 시대로 나타납니다. 때의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대를 쪼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시대의 경륜, 때의 경륜이 있다. 이 때의 경륜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 시대의 경륜, 또는 때의 경륜, 어떤 말도 다 좋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경륜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대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대별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게 천지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영원 시대에 계실 때 이걸 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입니다. 이때 뜻을 다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시게 됐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지구에다가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각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시대의 구분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해 보니까 2000년 단위로 잘라져요, 시간이. 그래서 양심 시대, 이게 첫 번째 시대인데 2000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유대인을 이끌어 갔던 시대가 이게 구약 시대인데 이게 2000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때부터 진행되는 시대가 신약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도 저는 거의 2000년으로 끝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도 거의 2000년으로 끝났어요. 양심 시대도 2000년으로 끝났고, 그래서 이미 양심 시대와 구약 시대는 끝났고 신약 시대는 이미 거의 끝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의 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또 한 번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무슨 시대가 오냐? 왕국 시대가 와요. 천년 시대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 천년 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년 동안 이 지상을 통치하시고 나면은, 아까 마지막이 있다 그랬죠. 이 마지막이 언제냐면 부활하는 날이에요. 이 부활하는 날인데 이때 모든 아르케, 엑수시아, 디나미스를 다 멸하고 이때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니까요. 그래갖고 영원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영원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유의 아버지로 계시기 위해서 아들도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고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그 뜻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니다. 그게 보상이에요. 보상, 상급이라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데, 이거를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아까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다,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이렇게 칭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00년 동안 통치를 다 바치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이 마지막 날 나라를 바치고 모든 자기가 통치했던 이 백성들까지 다 바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이 창조시대 때 창조하셨던 이 천지 하늘과 땅을 이 마지막 날에 다 소멸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다 부활을 시켜요. 이 지구 안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서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불못의 세계로 두 세계로 나눠서 영생을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때 아까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살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 시대 동안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 시대 때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간단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누구든지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아무한테나 다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서 1장에는 시대의 경륜, 때의 경륜이 있다 이 말이요. 때의 경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이코노미아, 경륜입니다. 경륜. 오이코라고 하는 것은 집을 말해요. 하나님의 집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걸 오이코노미아라 그래요. 이걸 경륜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경륜.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걸 경륜이라고 안 하고 대통령들이 이와 같이 통치한다 그러죠. 그것을 행정이라고 그럽니다. 행정.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Dispensation of the fullness of the times. 그래서 이 때가 카이로스가 헬라어의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대들의 충만한 경륜 이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우리가 두 개를 받고 아이온, 세 번째 아이온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그게 5장 6절에 나오는데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들 예수님이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원이라는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이게 틀려요. 여러분들은 이게 어디에 틀렸는가를 모르지. 이게 헬라어에 가면 에이스톤 아이오나요. 에이스톤 아이오나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엄청 봤던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시대 동안 그렇게 제가 번역을 해드렸지요. 그래서 이걸 LSV 영어 성경은 throughout the age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 LSV 그 시대 동안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throughout이라는 것은 뭐뭐 동안 쭉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동안 내내 그 시대 동안 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인데 이것이 영원히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시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 그래서 그 시대 동안이라는 것은 무슨 시대를 말하냐? 신약 시대 동안을 이야기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도표로 그려드릴게요. 도표로 그려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세 시대가 나와요. 히브리서에 세 시대가 나오는데 어떤 시대가 나오냐면 구약 시대가 하나 나오고 신약 시대가 하나 나오고 오는 시대가 하나 나와요. 이렇게 해서 세 시대가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에 세 시대가 나와요. 그런데 공간복음에서는 이 세 시대를 어떻게 나눠놨냐면 사복음서 사복음서에도 세 시대가 나오는데 사복음서에서는 신약 시대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천년 시대가 두 번째 시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영원 시대 요한복음 시대라 그랬죠. 이 요한복음 시대가
영원 시대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시대를 신약 시대, 천년 시대, 영원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이 시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갖고 마태복음 12장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 했지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세 시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사복음서의 세 시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30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30절에서 오는 시대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내세라고 번역해 놨어요. 이 내세라고 번역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글을 읽어도 이걸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 중에서도 이 헬라어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은 그냥 내세로만 알고 있지 이게 오는 시대라는 걸 모릅니다. 오는 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 헬라어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고 그 외에는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영원히 해가지고 이 개정성경에 보면 영원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원 시대 동안 그런 의미라고 했지요. 그래서 반드시 시대 개념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세 시대는 신약 시대, 천년 시대, 영원 시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는 달라요. 히브리서는 세 시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예수님이 너는 영원히가 아니고 너는 그 시대 동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5장 6절에 나오네요. 히브리서 5장 6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의미를 모르니까 이걸 영원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만 제사장이에요. 이 시대에만 대제사장이라니까. 천년 시대에는 제사장이 아니고 천년 시대는 왕으로 이 땅에 오세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구약시대, 신약시대, 천년시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신약시대, 이 구약시대 끝에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선지자.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금은 신약시대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그 말입니다.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년시대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천년시대에. 그래서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렇게 하고 계시록 19장 16절에도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는 제사장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로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는데 이걸 이 3대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해요. 보통 이 3대 사역을 뭐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어요. 선지자 직분, 대제사장 직분, 만왕의 왕의 직분,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와 같이 직분은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그 유튜브에다가 이 예수님이 선지자다 해가지고 올려놨더만은 왜 예수님이 선지자냐고 막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던데 정신 나간 소리 좀 그만하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를 세분화하면 그 안에는 3대 사역이 들어있어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믿는다니까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요. 이게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이 구약시대 끝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구약시대 끝에 있었다니까. 이게 예수님이 선지자로 사역한 것은 구약시대 끝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가 구약이 끝나는 때예요. 그게. 그래서 이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요. 또 예수님은 뭐예요?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요.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요. 이거 지금 시대예요. 이거는 신약 시대에 이렇게 된단 말이요. 선지자요. 이거는 구약 시대고. 그러면 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게. 예수님은 뭐다? 왕이시다 이 말이요. 왕.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이거는 언제냐면 이거는 천년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믿고 대제사장으로도 믿고 만왕의 왕으로도 믿는다는 것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몇 년 전에 유튜브에다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막 그 밑에다가 막 반박글을 써놓은 사람도 있고, 왜 예수님이 선지자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거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밖에 모르는 거야.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원래 헬라어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구약에 기름을 어디다 붓냐면 3대 직분자들에게만 부어요. 누구에게 붓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만 붓는다고. 구약에는 그랬어. 구약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나누자면 이걸 이제 구약 시대로 가지고 와서 보면은, 구약 시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다음에 그 솔로몬 왕 뒤에 유다 왕이 2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기름 부음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냐?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기다 기름이라고 넣어줄까요? 기름. 구약 시대 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직분이 있어요. 세 직분이 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도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돼 있어요. 선지자도 그러고. 그래서 이 왕에게 선지자들이 기름을 붓는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히브리서의 5장 6절에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 말이 아니고, 너는, 여기서 너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나타낸다니까, 너는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래서 여기다가 예수님이라고 할게요. 예수님.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 끝에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선지자 사역이에요. 3년 반 동안. 그집 공간복음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구약시대 마지막 때 오셔가지고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고 하셨는데 그것이 구약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유월절도 나오고 무교절도 나오고 이런 절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신약 성경인데 왜 그런 절기들이 나올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 선지자로 사역했을 때 시대는 구약 시대 끝이에요. 구약 시대 끝도 구약 시대에 들어가요. 그래서 구약 시대가 언제 끝났냐면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 하셔가지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성령 시대라고 하는 신약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뭐하고 계시느냐? 히브리서의 말씀을 따르자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니까. 그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번역이 틀려요. 영원히가 아니야. 그 시대 동안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거를 그 시대 동안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럼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그 시대가 신약 시대라니까. 신약 시대.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또 가지고 내려갑니다. 요거를 이제 또 가지고 내려갈게요. 요거는 이제 지우고요. 그러면 히브리서에 세 시대가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6장 5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뭐 회개시킬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세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신약 성경에, 우리 기독교 성경에 내세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오는 시대입니다. 오는 시대를 이야기해요. 천년 시대.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성경에 내세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더러 몇 군데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30절입니다. 아까 제가 알려드렸죠. 이게 전부 다 오는 시대를 이야기해요. 오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5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군데 돼 있네요. 내세가 세 군데 나오는데, 세 군데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뭐 어디를 나타내느냐? 이 전부 다 세 군데가 오는 시대를 나타낸다. 오는 시대는 무슨 시대? 천년 시대입니다. 오는 시대는 천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도 능력이 일부 조금 나타나요. 이것이 무슨 시대의 그 그림자냐면 천년 시대의 그림자예요. 천년 시대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병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요. 천년 시대 동안에는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삽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이 원래 오는 시대에 나타나는 능력이야. 근데 우리가 미리 맛을 조금 볼 수가 있어. 이 신약 시대에.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그래서 병 고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5절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세는 뭐냐? 내세는 뭐냐? 오는 시대를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오는 시대입니다. 오는 시대예요. 오는 시대. 오는 시대 내세. 신약 성경에 세 군데 나옵니다. 내세가 마가복음 10장 30절, 누가복음 18장 30절, 히브리서 6장 5절. 이게 다 천년 시대를 이야기해요. 이거를 제가 세밀하게 짚어드리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게 내세가 무슨 시대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밀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세밀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이제 또 가져갈게요. 또 요 밑으로 이거를 가져갈게요. 요 밑으로 또 가져갑니다. 왜? 자,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가 아니라 그랬죠. 영원히가 아니고 그 시대 동안, 어느 시대 동안? 신약 시대 동안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이요.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 이 말이요. 어디에 들어가셨냐? 하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6장 20절도 들어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도 들어옵니다. 여기에 6장 20절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또 가지고 또 갈게요. 밑으로 이거를 또 가지고 밑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됐고, 요거를 이제 또 가지고 이제 밑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가 아니라 그랬죠.
그 시대 동안이라 그랬죠. 에이스톤 아이오나입니다. 헬라어로 영원히가 이거 그 시대 동안입니다. 그 시대가 신약 시대 동안 멜기세덱의 반자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7장 17절도 여기다 넣을게. 7장 17절도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또 가지고 요거를 또 이제 오래 가지고 이제 그 밑으로 또 가져갈게요. 7장 21절에도 보면 그들은 맹세 없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이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라 이게 아니고 너는 그 시대 동안 제사장이다 그 말이요. 이 영원히가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 시대 동안 제사장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신약 시대라 그 말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더 넣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1절. 7장 21절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또 오래서 밑으로 또 가져갈게요. 그래야 요거를 또 쓰죠. 7장 24절도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영원히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 근데 제사장 직분이 갈린 시대가 있었어요. 이게 구약 시대입니다. 제사장 직분이 갈렸다 이 말이요. 갈렸다. 제사장 직분이 갈렸어. 왜? 사람이 죽으니까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왕도 끝까지 못하지요. 다음 대통령이 또 나오고 그 대통령이 물러나면 또 다음 대통령이 또 나오고 그런 것처럼 구약의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어. 영원히 할 수가 없었어. 이 구약 시대 처음부터 끝까지 2000년 동안 할 수가 없었다니까. 근데 신약 시대 2000년 동안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왜? 그분은 그 시대 동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7장 24절입니다. 7장 24절도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이걸 또 오래 가가지고 그 밑으로 가져갑니다. 7장 28절도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말이요. 제사장으로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 말이요. 구약에서는. 그죠? 이게 히브리서 7장 28절. 그죠? 히브리서 7장 28절에 그렇게 돼 있다고. 7장 28절. 그런데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을 세우셨다. 온전히 세우셨다. 영원히 세우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 동안 그 말입니다. 그 시대 동안. 그 시대가 어디예요? 그 시대가 어디냐고. 신약 시대 동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이거요.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이 말이야. 아들을 뭐로 세웠다? 대제사장으로 어떻게 해요? 세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7장 28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시 오래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는 10번째 아이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된다. 이게 자주 고난을 받았다. 자주 고난을 받은 제물이 뭐냐? 그것이 이 시대야. 이 시대. 제물이 자주 고난을 받았다. 이것이 구약 시대야. 근데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주 고난을 받으시지 않았고, 이거 왜? 예수님이 자주 고난을 받으시지 않았고 한 번만 제물로 드려졌다 이 말이야.
한 번만 제물로 드려짐.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한 번만 제물로 드려졌다. 9장 26절.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한 번만 제물로 드려졌다 이 말이요. 한 번만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그럼 요걸 오래 가지고 요 밑으로 또 가져갈게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우리는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가 아니고 시대들, 모든 시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비되었다 이 말이요. 카타르티저는 예비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심시대, 그죠? 그 다음에 구약시대, 신약시대, 또 천년왕국시대, 이 시대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미 말씀으로 다 선포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사람을 부활시켜가지고 둘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사람, 불못에서 영원히 형벌받을 사람 나누고,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영원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 신약시대, 천년시대 다음에 또 영원시대가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목적을 다 다르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걸 에베소서 1장에는 때의 경륜이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때의 경륜, 때의 찬 경륜. 그래서 뭐 줄여서 때의 경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때가 찬 경륜이라고 했는데, 이거 아까 때가 찬 경륜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에 가보면 이 차다 할 때 이것이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때의 충만의 경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때가 찬 경륜 이러지 말고 때의 경륜 이렇게 줄여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각 시대를 만드셨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잘 아는 성경 기절이 있어요. 잘 아는 성경 기절이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꽤 많이 알아요. 저는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꿈에 이 말씀을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을 한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꿈에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들, 히브리서는 때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히브리서에 시대가 3개가 나와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천년시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언약대, 둘째 언약대, 또 오는 시대 이렇게 해갖고 이게 나와요. 오는 시대 이거는 한 번만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 한 번만 나와요. 오는 시대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내세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경에 내세로 번역한 것은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전부 다 오는 시대입니다. 그 세 군데 나와요. 마가복음 10장 30절, 누가복음 18장 30절, 히브리서 6장 5절 이렇게 세 군데 나옵니다. 이 시대에 대한 강의라든지 시대에 대한 말씀은 거의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 그래서 제가 원문과 함께 기독교 성경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세밀하게 조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8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제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 어제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걸 제가 나눠드릴게. 자, 여기다가 히브리서 13장 8절을 여기다가 내가 넣을게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제는 구약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어제나 오늘, 어제와 오늘은 어디를 나타내냐? 신약시대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원토록이라고 이게 나오는데, 헬라어에는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는 무슨 의미냐면,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는 이 시대가 복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시대가 복수가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신약시대 다음에 왕국시대, 영원시대 두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시대를 둘로 쪼개버릴게요. 제가 쪼개버릴게요.
둘로 쪼개야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천년시대가 이제 쪼개졌지요. 이렇게. 그래서 천년시대하고 무슨 시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시대가 있다고 그랬죠. 두 시대가. 영원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영원토록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원토록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시대들 동안, 그렇게 헬라어의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 시대들 동안입니다. 그 시대들 동안입니다. 그 시대들 동안입니다. 그 시대들 동안. 그 시대들 동안 이런 겁니다. 어제, 오늘, 영원토록. 어제는 구약시대를 말하고 오늘은 신약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이 아니고 천년시대와 영원시대 두 시대를 묶어서 그 시대들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시대들 동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무슨 말이에요? 에이스, 그 시대들 동안.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들 동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천년시대와 영원시대 두 시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히브리서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결국은 네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이게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토록이라는 뜻은 뭐라고 해요? 헬라어로 그 시대들 동안. 그러니까 그 시대들이 복수기 때문에 최소 두 시대가 들어가야 돼. 천년시대, 영원시대를 묶어서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토록이라는 단어를 썼다. 자,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요거를 오래 가지고 히브리서 마지막에 이제 나와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면 아이온이 이게 여기도 나와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하나님에게 세세무국토록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있을지어다 하면 하나님한테 막말하면 안 된다니까.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여기에 세세무궁토록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이걸 이제 포로 해도 됩니다. 포로. 그래서 그 시대들의 시대들 동안, 그런 의미입니다. 그 시대들의 시대들 동안, 그 시대들의 시대들 동안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는 지나갔으니까 필요가 없고 이제 그 시대들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세 시대를 지칭합니다. 신약시대, 천년시대, 영원시대. 신약시대, 천년시대, 영원시대입니다. 신약시대, 천년시대, 영원시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 세세무궁토록이 뭐라고요? 그 시대들의 시대들 동안, 이런 뜻인데 그 시대라는 것은 지금 신약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때문에 신약시대하고 천년시대, 영원시대 합해가지고 이게 시대들이 복수로 나온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신약시대와 천년시대와 영원시대 동안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13장 21절에 말하고 있는 그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이야기한다. 신약시대와 천년시대와 영원시대 세 시대를 지칭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해드릴까요, 이거를? 그래서 나눠서 히브리서 아까 몇 장입니까? 히브리서 13장 21절인데 요거를 이제 좀 줄여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3장 21절, 히브리서 13장 21절. 그러면 그것이 뭐다고요? 여기를 합치면 여기에 세세무궁토록, 세세무궁토록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말이요.
왜 이게 복사가 안 돼? 세세 무궁토록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헬라어 원문으로 와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요. 그 시대들의 시대들 동안. 그래서 시대가 복수로 되어 있는데 신약시대, 천년시대, 영원시대를 이야기한다. 정리가 됐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뭡니까? 13번이 13절이 나와요. 아이온이 13절, 이 아이온이 13절이 나오는데 그 13절을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많이 갔네요.